예전에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마다 항상 이브날 이게 새벽송부터 시작해서 실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 네 주간에 계속적으로 그 크리스마스 이 노래를 하면서 크리스마스의 그 분위기가 그 굉장히 평안 가운데 평온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져 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요, 그리고 한국에 지금 이제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크리스마스가 거의 뭐 실종된 것 같은 느낌이죠. 오면서 혹시 어떤 예수님의 어떤 탄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상징적으로 이렇게 거리마다 이렇게 표현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실은 잘 구경하기가 쉽지 않죠. 트리는 있는데 때로는 이 트리 위에 이 별이라고 하는 거, 이 별도 우리는 이제 있는데 이제 요즘은 별도 이제 없애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장식만 해놓고요. 아마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약자인데 약자와 이제 결합된 건데요. 그것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실은 한국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그 신앙의 토양 위에 지금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아침에 꿈을 하나 꿨는데요. 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얀마든 아주 태국이든 외국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그룹 모임을 이제 인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찬양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막 서로 이제 나누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 하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감사하는 것은 실은 주님 앞에 설날을 기념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리 해야 되겠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색이 변하시는 거예요. 다들 안색이 변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려고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려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제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막. 그러고 나서 이제 일어났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실은 어떤 그 멘트를 보니까 아기 예수를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준비하는 것 같은 절기다, 행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죠. 실은 우리는 그 단순히 아기 예수 탄생 그거는 우리가 상관없죠.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는 단지 과거를 우리가 추억하면서 하는 게 아니죠. 과거를 추억하면서 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 역사를 추억하고 역사를 되짚으면서 흔적을 찾아서 그거를 발견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하나의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실은 크리스마스는 미래형이죠.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만날 채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실은 초림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나라를 잃었죠.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계속적으로 이방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실은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은 피란민 신세였습니다. 나라 잃은 것 같은 서름 속에서 그들은 아마 자신의 땅을, 자신의 민족을 이제 다시 하나로 묶어주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꿈꾸는, 즉 통일왕국을 꿈꿔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메시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삶에서, 역사의 삶에서, 고통의 삶에서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간절히 바랬던 거, 실은 그 바램도 역시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었죠.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에서 너희를 건질 하나님의 메시아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의 한 현장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 내 보물. 이렇게 표현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실은 피란 생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이 이방 땅에서 그 말씀은 그들에게 힘이 됐던 거죠. 굉장히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했죠. 그러고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참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정작 예수님을 그토록 기대했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자신들을 수백 년의 이 고통의 시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시다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흥왕하게 해 주실 과 같은 분이시다라고. 그래서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분이 정말 왔어요. 왔는데요, 놀랍게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기다리던,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헤롯이 주의 나실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의 그 학자들이 얘기하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알지 못하는 저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길을 물어 주님께로 오더라 이거죠. 여기서 하나의 어떤 충격적인, 어떤 영적인 충격이죠. 쇼킹한 거죠. 기다리고 알고 바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정작 그분을 놓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단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별을 보고 쫓아오더라 이거예요. 물어 오더라 이거예요. 저 멀리서요.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축하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수님을 소위 말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 땅의 어떻게 보면 그 선동자라고, 그러면서 그를 하나의 어떤 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의를 하는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마치 왕을 접대하는 것 같은 접견해야 될 사람처럼 하나의 어떤 그 왕들이,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을 접견할 때 각 나라마다 선물 가지고 오잖아요. 그렇게 왕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멀리서부터 그렇게 유향과 향금과 몰약을 가지고 오더라 이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 그분을 놓치고, 오히려 그분을 놓칠 뿐만 아니라 거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도 하는데요, 멀리서 오는 그분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은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알현하러 오더라 이거예요.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이 초림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부터 그 수백 년의 고통, 삶에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왔던,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그분, 그렇게 기다려 왔는데, 근데 정작 놓친 그와 같은 상황을 오늘 우리가 계속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읽고 듣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을 살고 있죠. 예언서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들어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말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분은 아마 도둑처럼 올 것이고, 그분은 너희들에게 올 때 너희들이 잠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이 되면 두 사람이 이 밭에
밭을 갈고 있을 때, 두 사람이 지붕 위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이러한 우픈 이야기, 우픈 사건들이 그날에 벌어질 것이며,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그 열처녀 비유도 알죠. 열처녀 비유 속에서 똑같이 기다리지만 5처녀는 데려가고 5처녀는 버려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칭찬을 받는데,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밖에 나가서 쫓겨나가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이런 우픈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함께 할 건데 너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 때요, 우리 주님 기다리시죠? 주님 기다리는 게 혹시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태국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은 재밌게 즐겁게, 그런데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난 그런 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고 말하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삶은요, 언제나 이 우리의 정체성으로서의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벗어나선 안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 부르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갈 준비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말해 보세요.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해야 됩니다. 예,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 경고하신 게 있어요. 뭘 경고하셨어요? 다 준비 지금 고백은 하셨어요. 그래서 갈 준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거든요. 뒤돌아보지 마라 라고 하셨거든요. 남겨둔 자들 기억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두고 온 거, 여러분 혼자 갈 때 평상시는 여러분 그 손에 누구 같이 가고 있었어요? 자녀들, 남편, 내 삶.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는 네가 계획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먼저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고, 아니면 또 나를 떠날 때 떠나보내는 내 사람들을 먼저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남겨진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그들의 몫이 있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하죠. 단호한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보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신앙은 단호한 각개전투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분이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대림조를 통해서요, 4가지 그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복음의 기틀이 아닐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인간의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야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탈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은사가 분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해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택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탈됐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지요. 뜻밖의 것들이었지요. 그게 바로 사망의 열매였습니다. 사망이 우리의 삶을 이제부터는 고통의 삶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 낳은 자식들끼리, 형제들끼리 살인죄가 벌어졌죠. 살인죄가 벌어지고 점점 인간의 본성은 악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다들 하나님이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돌아갈 고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갈등이지요. 분열이지요. 경쟁이지요. 이탈된 그 인간들을 향해서요, 사람들은 뭘 만들어 있기 시작했어요? 무화과 잎을 엮어서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 자기의 약함들을 감추려고 했죠. 그러나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만들어 주셨어요? 실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옷이었죠. 가죽옷을 봐야 되는 거였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은 가죽옷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죽옷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때는 네가 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실 때 그 상황을 덮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손에는 가죽옷이 있다라는 거,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가죽옷을 보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에 애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또 어기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계속 우리의 삶은 점점 엉클어지기 시작하죠. 점점 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꼬이다 보면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 때 주님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왜 너 거기 있냐 이거예요. 너 왜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족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였습니다.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안 될 때 그 뭔가 안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뭔가 했는데 안 될 때 실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가죽옷을 입어야죠. 그게 바로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을 때 예배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 제도였고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차에 따라 그 절차에 맞게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 이게 예배 생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이방신의 제사와 똑같습니다. 이방신은 이방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신들은 죽은 신이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가죽옷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한번 잘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선순위가 변경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적절하게 나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 맞는 그런 가죽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달라지는 일들이 발생될 겁니다. 그래서 이탈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작업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언자들이 거듭 얘기했던 것도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왜 돌아오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푸집을 쓰고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신앙의 거푸집에서 거기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언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알고 있죠. 돌아올 가능성이 실은 없었던 겁니다. 예언자의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제 거절이라고 하는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소출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 자신 안에서 굳어져 있는 결정문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문을 읽어 나갈 뿐입니다. 이러이러한 그 같은 문항을 따라서 나는 내 삶을 살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 주입주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죠. 예언자들이 하나둘 죽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그와 같은 예언자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식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그 안에 있습니다. 돌아오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를 반드시 내 백성 삼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너를 이끌어낼 때에 주님의 그 마음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나를 믿는 자가 곧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내 자녀,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약속을 주님은 한사코 포기한 적 없었지요. 때가 되어서요,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 같은 가능성, 선의 가능성이 없었죠. 그걸 주님이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항상 거절당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니까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거절을 당해야 됩니다. 알면서 거절을 당하러 오십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마가복음 우리를 읽었어요. 15장에 보면 아버지여 라마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주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운명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버림당하는 주님, 그게 주님이 마지막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 버립니까? 누가 버리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를 감추려고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취하고 싶은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고집하고 싶은 거를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선을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오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거를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외마디 그 말씀들, 한마디 말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것. 그건 실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거죠.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절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버렸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 자신을 버리신다는 거죠. 그분이 거절당한 하나님으로 마지막까지 거절당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하나의 어떤 희망을 얻는 거죠. 실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즐거워할 만한 뭔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거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을 거절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도 여러분이 거절을 당할 때 이 거절감은 트라우마로 남죠.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피조물인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주이신 주님이 처음부터 거절당했고 마지막까지 거절당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더라 이거예요. 약속은 뭔가 분홍빛의 어떤 그 희망으로 가득 차고 어떤 기쁨으로 충만하고 뭔가 영광으로 충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어둠 속에서 버림당하는 주님으로 계시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이 깨달았는지요.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세상을 지으신 주님이요,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하나 해주십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죠.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초림 예수 안에서 발견한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죄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아닙니다. 바로 거절당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수용성, 우리 자세의 수용성, 그거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나를 참 놀랍게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발견했던 초림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다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달라요. 다시 오실 주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분명히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그분이 계십니다. 신앙 안에는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주님이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보고 싸우되 죄와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늘 싸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실은 12월 25일이 아니죠. 그분의 태어나신 날은 누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왜 12월 25일 날 이 크리스마스가 정해졌습니까? 어둠이 가장 길 때, 즉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어둠이 가장 긴, 가장 칠흑 같은 그날, 바로 12월 동짓날이거든요. 그때는 하늘에서 어둠의 신들의 잔치가 벌린대요. 바로 어둠의 신들이 벌리는 그 잔치, 바로 그 현장에 주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주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바로 그날 정하여서 교회가 지켜오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둠을 뚫고 이기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둠으로 자기를 묶어가려고 하는 이 죄의 그늘에 대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싸워라라고 하는 뜻이죠.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는 즐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을 뚫고 악한 영들을 뚫고 그분이 승리의 나팔을 불러주셨듯이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내 자신의 절망과 싸우고 주변에 낙담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싸워서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매년에 이런 기념하는 것 같은 교회 절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싸워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크리스마스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올수록 어둠이 점점 밝아지면서 우리 안에서 깊이 있게 배어 있는 이 어둠의 같은 어떤 상황들을 점점 밝혀 나가야 될 그러한 결과가 크리스마스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상황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환경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서울의 봄처럼 누군가가 싸워주면 거기서 떨어지는 떡국을 먹고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메시지가 새겨질 수 있도록 각자가 싸워 나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싸우셔야 됩니다.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싸울 수 있는 전사로서 여러분 상황에 맞서서 저항하고 이겨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크리스마스니까요. 주님이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요. 한 번 거절당하신 주님이 두 번 거절당하실 주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절당하신 그분이 거절당함으로써 세상을 이겼다면 그 이기신 주님이 거절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삶의 병 앞에서 삶 속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인하여서 주님 뜻과 상관없이 등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거절한 우리를 거절당하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서 죄를 이기시고 죄를 극복하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하여서 좌절하지 말고 이겨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내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엔 실은 인생 우리 삶의 우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 모든 죄에서 건지실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버려짐을 당해야 됩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싸워 이겨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근심합니까? 염려합니까? 그러면 거절당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요 그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배 안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번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그렇게 처형시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당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진 않을 겁니다. 승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그 뜻을 여러분이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또 보내고요. 내년 2024년 새로 시작하는데요.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주님을 믿고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승리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승리해라. 왜냐하면 실패의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계셔서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낭망하고 찾아올 때 거기서 주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싸움의 현장으로 주님이 재출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셔야 됩니다. 그분 앞에 예배하시고 그분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 우리 교회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